구약에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알게 하셨다. 분명히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만 아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아무나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거기 왜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된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 받은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받지 못했나.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너무 성령 받았다 받지요 안 했다 그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나는 영생의 길에 들어선 거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에 들어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의 종교서는 그래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겨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 교묘하게 얼마나 거짓 이론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모습을 닮아야 돼. 모습을 닮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완성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그런 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증거한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란 말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우리말로 뭐 정독한다리, 정독한다. 다시 읽는다. 리바이벌한다. 되새김질한다. 묵상한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새김질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아침에 먹었다고 금방 성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이 요동치니까, 어려우니까 모든 면에서 다 그렇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요동치고 기후적으로도 요동치고 사회 전반이 다 그렇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똑같아요.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안 와요. 젖 먹을 때야 젖 먹이가 뭘 압니까? 모르지요. 성장해야만이 올바로 안다. 단계가 다 있어요. 그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으로는 잠깐이지만은 우리 시간으로는 때로는 수백 년 아니면 잠깐이라도 수십 년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지구의 우리 시간과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세상이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잠시 아버지 집에 다녀오마 200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잠깐 동안 너 있을 곳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잠깐인데 보세요. 2000년인데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0년 동안 세상에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돼. 그럼 오래 걸린 것이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상관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걸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뭐라고 선포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금머리, 은으로 된 양어, 가슴, 노소로 된 배, 넓적다리, 철종아리. 철종아리다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10발가락 시대다. 10발가락 시대가 지나면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때려부신다. 그러면 인류는 그걸로 끝이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이 어느 때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나라, 그 다음에 유럽 아닙니까? 뭐 EU라고 그러지. 유럽 경제 공동체다. 열나라가 만들어졌다. 열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2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12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EU가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1950년대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완성됐다고. 12나라가 완성됐어. 그럼 10발가락인데 왜 12나라냐? 의문이 들잖아요. 이건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눈은 다니엘서라면 신약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관한계신 요한계시록이다.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권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66권으로 나누는 것은 하늘 아래 종교가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66권이다. 구약이 39권이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다. 노래 부르고 하도 그게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또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외우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잔재란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 아들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뭘로 바꾸겠습니까? 성경이 66권이라는 사람들은 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관한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온 그게 다 학설이란 말이에요. 믿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 학설에 발이 빠져버리면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이다. 구약계 신학에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이냐 아니면 에이드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만세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부르셨다. 사울아 부르신다. 그래 2000년 전에 사울만 불렀으면 나는 뭡니까? 2000년 후에 오늘 나는 뭐예요? 나도 부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서시라고 나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배울 자가 없다라고 아무리 선포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는 거예요. 2600년 전에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랑 꿈을 통해서 시대적인 징조를 설명하잖아요. 철 종아리, 로마 아닙니까? 약 1600년 되나요? 세상을 철권 통치했죠. 그게 철 종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망하잖아요. 로마가 망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선지자는 선포하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거기에서 열불이 나온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선포한 발가락 시대, 요한계시록에는 열불 시대. 그럼 유럽이 12나라인데 어떻게 10나라가 되느냐? 계시록 13장 17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나라가 돼서 3나라가 뿔이 빠지고 작은 뿔 한 나라가 나와서 10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후의 깃발을 보면 파란 바탕에 12개의 별이 있다. 그것은 유럽연합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야 몇몇 나라가 시작했죠. 1950년대. 1980년대는 12나라가 완성됐어. 그래서 EU 깃발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12별이. 그런데 셋불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증가해. 왜냐하면 EU가 경제적으로 공동체니까 거기에 끼어들으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30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열심히 찾아 연구한 사람만이 압니까? 모르지요. 12나라 시작된 기본이지요. 주체국들. 그 세 뿔이 빠지면은 이제 2뿔만 더 빠지면 되는데 한 뿔에 이미 빠졌어. 영국이 빠졌잖아요. 브렉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빠져버렸다고. 그럼 앞으로 2나라가 더 빠져야 돼. 그럼 어떤 나라가 그 12나라 가운데 1980년대까지 완성됐던 12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빠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영국이 12나라에서 빠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른 조그만 나라들은 빠질 수가 있지만 영국은 빠질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해양 세력이 유럽을 전 세계를 쥐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영국 가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 세계 한 50개국이 지금도 속국이야. 근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했다? 그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해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 말씀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나? 10뿔에 살고 있잖아요. 10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유동체인 이유를 알아야지요. 세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이 유동체야만이 떨어져야 할 것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료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더라.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의 열 뿔을 가졌더라. 여기는 일곱 머리 열 뿔이잖아요. 일곱 머리를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이라고 분명히 내 말씀드렸잖아요. 일곱 머리 열 뿔이다. 일곱 머리에서 마지막에서 로마가 망하고 거기서 열 발가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내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말씀 안 드려요. 왜?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알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니까 성령은 한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들이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거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만 알아들라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알아들으라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조들과 가증한 것들의 오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확실하잖아요. 천사가 여러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갔잖아. 또 땅 위에서는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렇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 사람들은 다윗이 말하잖아요. 어머니 태했을 때 자기가 안 와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덮으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서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을 놓고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다 뭐다 얘기를 하니까 뭐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랬죠. 분명히 나눠졌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으로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렇죠.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뭐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일곱 머리 어디까지가? 거꾸로 고소 올라가 보자고요. 일곱 머리 어디까지인가? 일곱 머리가 어디? 로마, 헬라, 그 다음에 메데, 파사, 바빌론, 아수르, 애굽이잖아요. 이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역사적으로 빈틈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 이 일곱 머리에서 나온 로마가 망하고 난 열뿔이란 말이에요. 그 열뿔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다섯은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로마 시대니까. 어디가 망했어요?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 망하고 바빌론 망하고 메데 파사 망하고 헬라 망하고 다섯 망했잖아요.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는 남아있다. 2000년 전이니까 로마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뿔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 1시간 동안 잠깐 동안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대를 보라고요.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지만은 1900년대 보라고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더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책망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정확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기독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들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집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그렇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더라. 신실하다. 성령 받아 완성됐다. 하나님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